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공과데이 오늘 판별 모임 잘 하셨죠? 잘 하시고 또 예배로 다 들어와서 또 함께 예배 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광고 많이 해줬는데요. 이제 다가오는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이어서 교회에서 부흥회도 있고요. 부흥회 참여할 수 있는 친구들 부흥회 참여하면 너무 좋겠고, 혹시 진짜 시간이 안 되는 친구들은 우리 청소년 팀에서 예수쟁이 TV를 통해서 고난주간 큐티로그 진행됩니다. 거기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또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 때 첫 1학년들이 현장 예배 드릴 텐데 부활주일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음이 아닌 다름의 삶. 네, 나음이 아닌 다름의 삶 제목으로 여러분이 공과대에 다루셨던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자라는 의미를 담아서 지난 겨울 수련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킹덤 인플루언서였습니다. 킹덤, 하나님 나라의 인플루언서, 영향력 끼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자 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설교,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라라는 그 말씀 이후에 나오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가고 있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알고 있었던 그 교훈에 예수님의 교훈이 다시 덧붙여서 더 무거워진 것이 아니라, 원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그 율법,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예수님이 재해석해 주시는 것이 바로 산상 설교였습니다.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는 뭐였습니까? 소중한 사람들의 안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있으니 우리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자였죠. 간음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성스러운 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성스러운 존재로서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켜나가자. 그리고 지난주 우리 주의 찬송 설교에서 맹세하지 말라는 뭐였습니까? 언행일치. 말과 행실이 일치되어져서 내가 예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예로 믿어줄 수 있는, 내가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삶, 신실한 삶을 살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복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복수에 대한 말씀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대구의 모 식당 앞에 사장님이 SUV를 타고, 자기 식당 앞이니까 식당 앞에 차를 대고 SUV 차량 트렁크에서 짐을 좀 이렇게 식당에서 내리고 싣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도로잖아요. 도로인데 뒤에 차들이, 이 차가 중간에 서버리니까 뒤에 차들이 운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빵 한 거예요. 빵. 차 갓길로 비켜라. 또 안 해주는 거, 기다렸는데도 또 차를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빵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죄송합니다, 빨리 뵙겠습니다 하는 게 상식적인데, 이 아저씨가 빵 한 뒷차에다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욕을 하면 일로 비켜나가라면서, 막 여기는 그 중앙선으로 넘어가는 길이거든요. 비켜나가라고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당황스럽잖아요. 아저씨 차 비켜야죠. 근데 식당 안에 있던 아들이 나와서 이 얘기를 막 시끄러우니까 식당 안에 있는 아들이 나왔는데, 아들이 어떻게 해서 아빠 왜 이래요? 말린 게 아니라 아들도 아버지랑 같이 막 뒤에 차들한테 막 욕을 한 거예요. 이게 블랙박스 영상에 다 담겼어요. 다 담겨. 한 5분 6분 되는데 이 욕하고 싸우는 게 다 담겼어요. 이걸 뒤에 차주 아저씨가 어느 커뮤니티에 올려버렸어요. 올려보니까 이게 얼마나 되냐면 조회수가 99만 6천, 99만, 조만간 100만 되는 거예요. 댓글이 3,500, 추천수가 4,300. 이게 얼마나 유명해졌는데 MBC 뉴스에도 나왔어요. MBC 뉴스에도. 그런데요, MBC 뉴스까지 나오고 난 다음에 불과 일주일 만에 이 식당이 폐업했습니다. 주차 한번 싸우는 것 때문에 식당이 폐업해버렸어요.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그 식당에 찾아가가지고 포스트잇에다가 막 현관에다가 막 이렇게 비난하는 글들을 막 쓰고 이랬거든요. 식당이 일주일 만에 폐업해버렸어요. 이 영상을 올린 아저씨가 이 식당 망해버려라 이런 마음으로 올렸겠냐마는, 이 아저씨가 미안합니다, 차 빼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해버리면 끝났을 일이 식당을 폐업해버렸어요. 그 정도로까지 일주일 만에 엄청난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최근 연예계 스포츠계의 학폭 논란 심각하잖아요. 그때는 뭐 어물쩍 넘어갔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바로잡지 못했던 것들이 훗날 다 들춰져가지고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비단 연예인들만 문제겠습니까? 스포츠계만 문제겠습니까? 우리 일상의 삶, 우리 학교의 삶,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에게 악행을 저지른 어떤 누군가, 우리에게 불합리한 일을 저지른 누군가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에는 또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단순히 성경 구절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함무라비 법전, 밑에 그림이 함무라비 법전 사진인데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와 똑같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높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면 제 눈을 멀게 할지니라. 함무라비 법전 196조. 사람이 제 계국 사람의 이를 부러뜨리면 제 이를 부러뜨릴지니라. 함무라비 법전 200조. 타락한 인류는 모두에게 복수심이란 게 있어요. 근데 이 복수심이 문제가 뭐냐면, 내가 남에게 한 대 맞았어요. 그럼 나도 한 대 때리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고 3대 때려야지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 이게 복수심의 문제라는 겁니다. 비단 우리가 내가 남에게 심각한 복수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막 MT 가거나 수련회 가거나 공동체 게임 하잖아요. DVD 369 마피아 게임 이런 거 막 하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벌칙을 주잖아요. 인디안 밥. 처음에는 인디안 밥 이렇게 했다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점점 세지다가 나중에 홍 나고 등짝 시뻘겋게 멍들고 교회 가니 안 가니, 나 교회 안 나간다 그러고 송림 고등부로 옮긴다 그랬었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게임하는데도 그런 복수심이 일어나는데, 우리 학교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하면 얼마나 더 복잡한 양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그래서 눈에는 눈,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대로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 법을 누구에게 줬냐 하니까 개인과 개인이 이 법률대로 해결하는 그렇게 준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21장에는 이 본문 말씀 앞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낼 것이니라. 즉 뭐라고요? 이 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누가 판결한다고요? 재판장이 판결한다고요. 내가 당했으니까 내가 당할 거야. 누가 나한테 때렸으니까 나도 때려버릴 거야.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누군가로부터 악행을 당하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오피셜한 재판장에게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이 동등하고 공평하게 이걸 판결 내릴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재판장에 가서 재판장이 형편을 돌아보고 억울하지 않게, 지나치지 않게 판결을 내려줍니다. 이 말은 또 다른 한편으로 법률적으로 어떤 누군가가, 약자가 피해당하지 않도록 사회적인 약자가 배려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가 권한이 있고 네가 돈이 많고 네가 계급이 높다고 해서 억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누구라도 공평하고 동등하게 이 법률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사회적인 구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떤 악행을 당해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오케이. 나의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짜증나고 화나고 복수심이 일어나는데,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루고 계십니다. 5장 39절 말씀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이제 너희에게 이른다. 뭐라고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이 문제를 법률적으로 다룰 법으로 법적으로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너희들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내가 해를 당한 만큼 보복해 주는 그 악의 악순환의 고리 안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며 선한 일을 도모하라. 19절 말씀에는 원수 갚는 것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너는 악한 사람에게 악을 똑같이 행함으로 인해서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말고, 원수 갚는 건 내가 할 거니까. 누구요? 하나님이요. 원수 갚는 건 내가 할 거니까 넌 나한테 맡겨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공평하게 하려고 하더라도 감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나칠 수 있고 과도할 수 있고, 그런 불완전한 재판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재판장 되시고 완전한 공정한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 악행의 악순환의 고리 안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어떻게 악을 이길 수 있을까? 악행하는 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지 예수님이 이어서 4가지의 적용점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4가지의 적용점을 좀 빠르게 좀 들어가면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사님의 제목을 자아죽음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5장 39절 말씀에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의 목 위로
어떤 타인의 목 위로 손을 대는 거는 아주 결례죠, 결례. 그냥 때리지 않더라도 이렇게 함부로 사람의 목 위로 이렇게 손을 대는 건 결례입니다. 그런데 뺨을 때린다라는 것은 엄청난 모욕이죠. 폭행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이제 여기서 오른뺨을 친다 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오른손잡이로서 오른뺨이 내가 이렇게 치면 상대방이 어느 뺨을 맞습니까? 왼뺨을 맞게 되는 거예요. 나의 오른뺨을 치려면 여러분들 화면으로 어떻게 쳐야 돼요? 나의 왼뺨을 어떻게 칠 거예요? 이렇게 칠 거예요? 내 오른뺨을 쳐보세요. 어떻게 칠 거예요? 이렇게 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즉 손등으로 이렇게 오른손으로 손등으로 땅 치게 된다. 이거는 무슨 강한 힘을 줘서 폭행하려는 의도보다는 뭐예요?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을 2배로 모욕을 주는 거예요. 굴욕감을 주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모욕과 굴욕감을 주는 그 오른뺨을 손등으로 빵 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당신의 주는 그 모욕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왼뺨까지 갖다 대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자존심도 없는 사람처럼 내 자아를 죽여 당신이 오른뺨을 쳤을 때 왼뺨까지 더 들이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어렵죠. 오른뺨을 쳤는데 됐어 이제 때리지 마. 이것도 나은 삶인데 왼뺨까지 갖다 대는 전혀 다른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아 죽음. 두 번째로 가볼게요. 두 번째는요 40절 말씀입니다. 권리포기라고 저는 제목을 붙여봤는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기서 속옷이라는 것은 팬티나 넌니셔츠 누가 입던 팬티 누가 달라 하겠어요. 이게 아니고요. 보통 그림에 살짝 나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냥 옷, 지금으로 따진다면 저의 와이셔츠 같은 거죠. 이 겉옷은 이렇게 자켓이 되겠고요. 이 속옷을 달라면 여러 벌 있는 건데 이 속옷을 달라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겉옷까지 주라고요. 겉옷이라는 것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뜨거운 햇살을 가려주는 가림막 역할도 하고요. 그 먼지 구덩이에 바닥에 놓는 그 돗자리 역할도 하고요. 겨울철에는 또는 밤에 일교차가 크잖아요. 낮에는 더운데 밤에 엄청 춥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몸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이불이나 침낭 같은 역할도 하는 것이 바로 겉옷입니다. 겉옷은 소중하죠. 또 비싸기도 하고요. 사람에게 한 벌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전당포에 가서 겉옷을 맡기고, 겉옷은 귀하니까 겉옷을 맡기고 돈을 급전을 땡겼다 칩시다. 그런데 저녁이 됐는데도 이 사람이 돈 갚으러 안 오잖아요. 그러면 전당포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겉옷을 돌려주라 했어요. 왜요? 겉옷 없어서 혹시 죽을까봐. 그만큼 겉옷이라는 것은 사람의 기본권이요, 생존권이요, 그 사람의 마땅한 권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누군가가 속옷을 달라 하는데 나의 기본권이요, 생존권이 되는 이 겉옷까지 줘버려라. 나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처럼, 나는 내가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그 사람에게 나의 권리를 다 포기해버려라 라는 겁니다. 어렵죠.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자기 권리를 잘 챙겨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똑하고 권리를 잘 챙기다 보니까 손해보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자기 손해보려고 합니까? 손해보는 일을, 손해보는 장사는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예수님이 마치 나는 아무 권리가 없는 사람처럼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음이 아닌 전혀 다른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가볼까요? 세 번째는 착한 동행으로 이름 붙여봤는데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라. 여기서 이제 1리는 우리나라 1리는 키로수로 하면 한 400m, 500m 됩니다. 그러니까 오리면 얼마 되죠? 25, 2.5km. 심리는요 5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 거리가 좀 가늠이 되나요? 제가 지도를 가지고 와봤는데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리 2.5km잖아요. 북쪽으로는 태원고, 영동교고, 동쪽으로는 율동공원, 서쪽으로 판교도서관, 남쪽으로 정자역, 순회역, 대진고, 개원예고 정도 됩니다. 심리는요, 심리 5km는요, 북쪽으로 모란시장, 중원구청, 동쪽으로 광주 오포, 서쪽으로 운중고, 남쪽으로 오리역 정도. 그 정도 거리. 또 가늠이 좀 되죠. 목사님이 율동공원에 살아요. 율동공원에 사는데 딱 따져보면 오리예요, 오리. 그러니까 목사님이 걸어서도 몇 번 다니거든요. 그러면 한 40분 정도 걸려요. 40분 정도 걸어서 그냥 성인 발걸음으로. 그 정도 거리인 거예요. 억지로 율동공원까지 가자 했을 때는 이 당시에 정복국가가 피정복국가의 어떤 누구에게도 오리 정도는 억지로 명령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 로마 병사가 아무나 지나가는 유대인에게 짐 들고 따라와. 왜요? 따라와! 하면
가야 되는,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가는데 수많은 고난을 인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니까 중간에 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나 지나가는, 옆에 구경하고 있는 아무나 유대인에게 명령을 하자요. 너 십자가 대신 줘.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십자가를 질 필요가 아무도 없는데 지나가는 아무나 불러다가 너 십자가 줘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신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 억지로 그냥 십자가 지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노예 근성을 에이씨 괜히 걸려가지고 오리나 걸어가야 돼. 아이 짜증나. 정확하게 내가 오리까지만 딱 갈 거야. 딱 율동공원까지만 갈 거야. 그러지 말고 광주 오포까지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딱 오리까지만 가면 되죠. 이거 법적인 거지만, 그렇지만 내가 마치 심리를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심리를 간다 생각하고 오리를 가면 어때요? 기쁜 거예요. 가뿐한 거예요. 넉넉한 거예요. 오리만 가야지 하면 짜증나고 오리 가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는데, 내가 심리를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오리까지 동행하는 게 기쁨의 동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이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대감보다 더 많이, 예상치 못한 그 더 많은 섬김이 있을 때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있는 거죠. 나음이 아닌 다름의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흘려보냄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42절 말씀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걸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본주의는요,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고 또 보호해 줍니다. 옳은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면서 부를 축적하고 쌓아놓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내 재산이니까 내가 마음껏 쌓아놓고 내가 축적하면서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인정해 주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만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게 있는 그 재산을 흘려보내어서 골짜기를 메워주라는, 골짜기를 메워주라라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는 율동도 있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다음 가사 뭔지 알아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하는 게 있어요. 다음 가사는 이래요. 내일 걱정일랑 버리고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세요.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거.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사랑이라는 좋은 단어와 버린다는 별로 안 좋은 어감의 단어가 같이 쓰이는 거예요. 왜 쓰레기나 버리지 사랑을 왜 버리지? 쓰레기나 버린다라는 용어로 쓰지 왜 사랑을 버린다고 표현하지? 근데 2절 3절 4절에는요, 사랑은 섬기는 거, 사랑은 베푸는 거, 사랑은 다 주는 거, 족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과생들 물어봅시다.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사라지는 게 이과적으로 계산이 됩니까? 경제학적으로 이게 맞는 말입니까? 논리적입니까? 합리적입니까? 이성적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과생인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는데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진다는 거, 문과생들은 뭔가 의미적으로 감동이 돼요. 이과생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문성합니다만 이과생들이 이해가 안 되는 이 원리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과생들의 믿음이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문과생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럽보다는 좀 많이 미흡하지만 여전히 우리 좀 많이 보완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국민들의 생계와 또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여러모로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되지요. 그런데 여전히 정부의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웃들에 대한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요청하셨습니다. 요즘에 LH라든지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단순히 돈 100만 원, 200만 원 이야기가 안 나와요. 1000만 원, 2000만 원 얘기가 아니라 억대 이야기가 나와요. 뉴스에 나오는 숫자가요, 천문학적이에요. 한 사람이 100억, 그게 말이 됩니까? 좀 이해가 안 돼요. 한 사람에게 그냥 100억이라는 돈이 필요합니까? 저는 내가 아침 밥 먹고 점심 밥 먹고 저녁 밥 먹고 밤에 잠잘 때 이불 덮고 잠자는 거, 그런데 100억이 필요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우리가 뭘 요청합니까? 쌓아놓고 축적하고 모아놓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 흘려보내라.
옛날에 우리를 본능적으로 쌓아놓고 싶어요. 나의 성을 쌓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모든 본능 가운데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탑으로 자기를 쌓아놓고 자기를 보호하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고 안전하게 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성을 다 흩어버렸잖아요. 바벨탑이 지금 남아있습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의 힘을 다하여서 우리 이웃의 아픔과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즉 다른 거 막 빚내서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내 주머니에 있는 그 수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라는 거예요. 나음이 아니라 다름의 삶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한 삶일까요? 상상해봤어요. 정말 이 네 가지 삶, 자아가 죽었고요, 권리를 포기하고요, 착한 동행을 하고요,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만 가득하다 칩시다. 그런 사람만 가득하면 거기가 어딜까요? 천국이죠, 천국. 그런 사람만 가득하다면 천국 같은 삶 아니겠습니까? 그 말인즉 예수님이 지금 이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이 천국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얘들아, 천국 같은 삶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초청한다. 이렇게 살자. 그러면 그것이 천국이야.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다 훗날 어디 갈 겁니까? 다 천국 갈 사람들 아닙니까? 천국 갈 사람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다가는요, 천국 가서 어색해서 못 삽니다. 여기서 천국의 삶을 실천하고 연습하면서 천국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산 사람이 있나요? 있죠. 우리 예수님 그렇게 사셨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께 뺨을 때리고 사람들은 욕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쳐?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녀석들 확, 그러지 않았어요.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기해서 서로 나누고 우리 예수님 거기에 소송 걸지 않았습니다. 이거 내 거야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가지 않아도 되는 그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 지고 끝까지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도 되는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 생명마저도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초청하시면서 요청하셨고, 더불어서 그분께서 그렇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뿐인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1948년 요수 반란 사건 때 손동인, 손동신이라는 젊은 똑똑한 청년 2명이 죽었습니다. 누군지 압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2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 미국 유학을 준비할 정도면 얼마나 초엘리트겠습니까? 그런데 양재선이라는 사람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이 2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총으로 쏴 죽여버렸어요. 이 사람이 이제 사형당하기 전에 손양원 목사님이 이 사람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고, 심지어 안재선이라는 사람은 손양원 목사님이 양자 삼아서, 양자, 내 아들 삼겠다, 내 2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내가 내 아들 삼겠다, 아들 삼아버렸습니다. 마지막 사진 보이나? 마지막 사진에 보면, 옆에 사진에 보면 밑에 지금 누워 계신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손양원 목사님 장례 치르는 사진인데, 장례 치르는 사진 사모님 얼굴도 보이고요. 키 큰 사람 보이죠?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안재선 씨입니다. 자기 실제 2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자 삼아 손양원 목사님 돌아가실 때에 상주가 돼가지고 장례 치르는 모습입니다. 안재선 씨의 아들이 있는데 그분은 지금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이 붙은 손양원 목사님, 진짜 사랑의 원자탄 아닙니까? 엄청난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아들을 죽인, 2이나 죽인 그 살인자를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양자 삼는 것.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1950년대 에콰도르 와오나니 부족에 선교하러 갔던 짐 엘리어가 그의 친구 4명, 5명의 젊은 20대의 선교사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몇 날 며칠을 이 부족을 찾기 위해서 비행기로, 경비행기로 이들을 찾아서 이들에게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방인들이 자기들 괴롭힌다라는 생각으로 이 5명의 선교사를 다 창으로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에콰도르의 그 와우다니 부족이 다 예수 믿는 부족이 되어버려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2년 뒤에 이 5명의 선교사가 다 죽고 난 다음에 2년 뒤에 이 죽은 선교사들의 아내들이, 선교사들의 죽은 아내들이 여기 다시 들어간 거예요. 내 남편을 죽였는데 그 아이, 자기 그 남은 유족 아이들을, 조그마한 그 아이들을
안고 그 부족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사모님들이 거기에 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짐 엘리엇과 엘리자벳 엘리엇. 이게 이해가 되는 삶입니까? 이런 삶을 산다고요. 누가요?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게 불가능한 삶입니까? 가능한 삶이라는 거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없다고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큰 사건들만 있지만 우리 삶의 주변에, 우리 부모님 가운데, 우리 선생님 가운데, 어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작지만 내 삶의 영역에서 이런 삶을 사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습니다. 겸손하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없을까? 있습니다. 확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없다고? 할 수 있다고요. 다음 주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그 십자가를 묵상한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들 4월에 시험 기간 또 많고, 또 우리 고등학생들 얼마나 바빠요. 밤 10시 11시까지 학원 다니고 새벽까지 숙제하고. 알아요. 고난주간 부흥에 아마 참여하기 어려운 친구들 많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유가 된다면 꼭 참여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꼭 참여하면 좋겠고요. 도저 시간 한다는 친구들은 청소년 예수영의 TV를 통해서 고난주간 큐티로 올라갈 겁니다. 한 10분 정도 영상이 될 것 같아요.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주간 큐티 하시면서 말씀 묵상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초청하는 삶 있죠. 자아 죽음, 권리 포기, 착한 동행 흘려보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주변을 더 아름다운 천국 같은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냥 마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손 모으고요. 삶의 자리에서 손 모으고, 오늘 공과도 하고 또 예배까지 드리는데요. 손 모으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볼까요? 현장에 있는 친구, 가정에 있는 친구들 가슴에 손을.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이 저에게 참 울림이 컸어요.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주님, 내 마음속에 주님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담기 원합니다. 나의 말이, 나의 생각이, 나의 행실이, 나의 교실에서의 나의 모습이,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담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 가지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착한 동행을 하며 흘려보내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두 손 가슴에 얹고요,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과연 살 수는 있는 걸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 만큼 참 다른 삶입니다. 어떤 누군가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을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다른 삶을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는데, 이 천국 같은 삶을 우리가 내 삶의 자리에서 작게나마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방금의 찬양처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고백하며 이 한 고난주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닮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